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시간 아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최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드신 식사가 도끼 방망이 들고 밥 나와라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먹는 식사들, 우리 친교위원회의 그 모든 회원들이 금요일 날 장바다가 토요일 날 만들어서 주일 날 데워서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그 식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예배는 밥 먹는 것까지다.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얘기 하실 때마다 웃으시는데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도가 교회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을 보면 함께 밥 먹는 것까지 예배거든요. 그러니 우리 친교위원회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오늘도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친교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주방봉사팀이 있고요, 소망상조회가 있고요,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안팎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 안에서 믿음의 도로 살다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나누었고, 누군가는 뒤에서 힘든 일을 해주어야 일이 되고 누군가는 뒤에서 더러운 일을 해주어야 일이 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백업해 주셔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제가 멋진 양복 입고 조명 아래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뒤에서 참 많은 분들이 백업을 해주시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해 주셨기에 저는 아무 일 없는 양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저뿐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체국 아저씨가 이렇게 소포를 갖다 편지를 갖다 소포를 갖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더니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하면 음료수 이렇게 하나 드리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이상했어요. 월급 받고 하는 일이잖아. 아니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고 악수하고 음료수를 주지? 참 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이 시간 서 있는 저뿐 아니라 우리가 보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 보통을 위해서 밑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또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우리 친교위원회가 그런 위원회 중 하나이고, 이렇게 안 보이는 일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고 때로는 무서운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 주었을 때에 샬롬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샬롬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성경은 거기에서 샬롬을 허락해요. 우리 삶의 비극을 보면, 우리 삶의 불편한 것을 보면 이 샬롬이 깨어진 곳에서 언제나 시작한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있질 않아요. 그 일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비극과 우리의 삶의 불편들은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도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은 샬롬이 지켜진단 말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정확하게 해 주었을 때에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있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수행해 주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샬롬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건강에도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 하나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감당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고맙게 여기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이러한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장해 주고 있어야 여러분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깨뜨리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샬롬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다른 악한 의도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샬롬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설교학 시간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참 많이 배우죠. 그때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어떤 토론 시간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에 더 좋은 설교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학교 교실에서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주님이 언제 씨에 대해서 얘기했냐, 밭에 대해서 얘기했지.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덤불이든 옥토든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지, 언제 씨가 좋네 안 좋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에서는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마치 설교 한 편도 귀가 가려워 1만 스승을 두고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클릭 한번 채널 한번 들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거로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진 않을 거예요. 듣기는 좋겠죠. 자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고, 그런 시대에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씀, 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자들이 모여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옳은 말이지만 그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누구와 하든지 간에 가장 쉬운 거는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못해? 벌어지는 판 보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장기판 훈수 두듯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는 거 보고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는 거야 뭐. 우리나라가 호주를 이겼더라고요. 아멘. 유복승 원사님은 원로 목사님 장례식 때 축구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뭐 장례 정신 없어가지고 나중에 받았는데, 아이 그렇게 못하더만 뭐 감독이 뭐 클린스만이 뭐 이렇네 저렇네, 그 좋은 멤버들을 데리고 축구를 그따구로 하네 만에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다시 한번 말이야 누가 못해? 옳은 말이야 누가 못해요? 벌어진 판 두고 보고 잘했네 못했네 훈수 두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은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내는 은사예요. 왜 그걸 굳이 은사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를 이제 좀 다시 업데이트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그걸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라 그러냐면, 그건 안 바랬다가는 가장 큰 은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요?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무너져요. 그러니 여러분, 옳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 옳은 말이 경우에 합당한가?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옳으니까 들겠죠. 뭐 상황윤리 속에 옳든지 절대적으로 옳든지 옳긴 옳을 텐데, 이 옳은 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꺼내도 옳은가? 그 경우에 합당한 걸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옳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설교자가 모여서 내리는 결론들이, 설교가 뭐가 중요해? 밭이 중요하지.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옳은 이야기지만 뭐에 맞지는 않아요? 경우에 합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디제보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저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여러분 밭이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밭이나 생각하시라고. 묵은 땅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뭐에 합당하게? 경우에 합당한 게 중요해요. 잠언서 25장 11절. 그렇죠? 그래,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처신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꺼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지금 자기가 가짜인 걸 알까 모를까? 되게 궁금해요. 이게 분명히 그 양반께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있을 텐데 맨 처음에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랬다 쳐요. 일단 뭐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는데 뭐라 그래 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 아무도 몰래 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조셉 스미스도 받았고 그거 뭐 안상홍도 받았고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예수만 지금 58명인데 그 사람들 다 뭔가 모르겠네. 그런데 맨 처음에 뭐가 뒤집어 씌워서 뭐 그렇게 되었다고 쳐도 시간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묻고 싶어요. 자기가 가짜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독대할 시간은 제가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 줄 알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사실은 이게. 알곡은 자기가 알곡인 건 알까요?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 건 알까요? 성경에서 이걸 좀 풀어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풀어갈 수도 있는데 반대편에서 좀 풀어가 보면 임금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에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각각 물어요. 근데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양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몰라. 염소들은 자기가 악인인 줄 몰라. 우리가 뭘 못했니? 그런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하지만 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그런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이 두 개만 있으면 참 편한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해져요. 알곡이 있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 또 가라지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런데 알곡 같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중성스럽거든.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질 않은데 자기가 원래 착하고 중성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면 꼭 알곡 같아요. 그런데 가라진 거예요. 나중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라지 같은 알곡이에요. 좀 못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좀 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은 분명한데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가라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라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과 말대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나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으니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된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런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그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태도는 우리가 정말 제자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이 물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런 마음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상해져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설교 예배 길어져도 길어져야 10분 15분인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설교 길다고. 주님 좋아하시겠다. 주님 그 마음 좋아하시겠다.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죠?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오늘 36절인가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건 인자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뿌려놓은 여러분 좋은 씨를 받은 알곡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앞에 비유였던 길짝과 돌짝과 가시덤불과 옥토의 말씀을 받아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분명히 좋은 씨들을 받은 알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누구도 있다.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고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칠까 두렵도다 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주님의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듯 교회에도 분명히 뭐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이건 직분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라지가 가라지 짓 하는데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알곡이요. 참 답 안 나오는 인간이고, 가라지가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 보고 시험 드는 알곡은 대체 어디서 나온 분인지 모르겠네. 물론 네 종류가 있으니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가라지는 가라지라 가라지 짓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여러분 알곡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가라지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래요. 계속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식물학적으로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으나 우리 모두가 가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복음 듣고 우리는 알곡으로 거듭났으니 주님은 가라지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가만두어라. 혹시 아냐, 그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 될지,
그러니 계속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받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영원히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지 않을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있으면 기회라고 따로 불러 얘기하진 않겠죠. 분명히 기회 아닌 시간들이 있으니까 기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성숙할 기회, 성장할 기회, 성결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알곡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가라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경우에 합당한 거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행악자들은 옳고 그름도 따르지 않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마음과 몸이 무너질 만한 그런 일들을 겪을 만한 때가 얼마나 많겠냐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도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다 내게 맡기라. 그저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여서 그들의 머리 위에 뭐를 쌓아놓으라? 숯불을 쌓아놓으라.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던 작던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갚는 것? 하나님이 갚는 것.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부모라도 자기 자식 손에 똥 묻히고 피 묻히는 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똥과 피는 내 손에 묻힐 테니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숯불 쌓아 놓으면서 나중에 심판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알곡분들, 지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 거둘 것은 아니 계속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43절 같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 표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서웠어요. 나는 귀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무서워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고,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곳에 계시는 알곡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서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길, 요즘 이 표현 제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보천리, 소고름으로 천리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면 무언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도를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되어 살아가고 30배, 60배, 100배의 예배를 거두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